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다는 것 안에는 우리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했습니다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리는 저주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합독하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을 볼 건데 34절부터 3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은요. 패역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으로서 도리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의 내용으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 것과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단명하게 될 것과 또 엘리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특히 이런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9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시 엘로힘이라는 어떤 그 용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한 7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으로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익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천사나 선지자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명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당신의 사람을 미리 보내셔서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지금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후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서 분향했고요.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화제 제물을 제사장 그 가족들이 먹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이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가 그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좀 좋게 드려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식들을 살찌게 해버렸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책망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의 집과 엘리 조상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게 그 제사장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리시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30절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31절은 한마디로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제 단명하게 될 것이란 것, 노인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32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복을 내리더라도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는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저주가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33절에는요, 그래도 제단을 섬기는 후손을 완전히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사람은 남겨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엘리는 자꾸 눈이 세잔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가문은 이제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핵심의 그 저주 징계의 원인이 누굽니까?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엘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뭡니까? 한날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뭐합니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두 아들들은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한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본문의 예언대로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 사건을 시작으로 엘리 가문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35절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솔로몬이 아비아달, 다시 말하면 그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패하고 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일을 이제 다윗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사독 가문이 있거든요. 그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참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36절에 엘리 가문의 후손이 떡 한 덩이가 아닌 결국은 떡 한 조각의 작은 분량조차도 얻지 못해서
그것을 구할 만큼의 비참한 상황까지 처해질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의 삶,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그릇을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속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응답을 받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가정적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의 직장 전문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선교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한, 주님으로 깊은, 주님으로 만족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비밀 속에 저희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